갈 길이 바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건강한 그 교인들을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외국 말로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한 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체라고 하니까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뜻은 몸이 아니고요. 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형질, 하나의 어떤 성질, 하나의 어떤 형태, 아무튼 간에 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번역을 하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밴드로 묶어가지고서 한 몸이다. 그러한 식으로의 어떤 그런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헷갈리시죠? 이 설명을 하자면 삼위일체는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러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이단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교묘하게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성경이 없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다 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경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그대로 드러나지고 있단 말이죠. 각자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성령님에 의지해서, 그렇죠?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는 일은 교통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교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시킨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고받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고받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교통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가야 생명수 흐르는 강물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 삼위의 하나님, 각각의 역할을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 본질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에베소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다? 아니란 거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11절 13절 말씀도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모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로서는 없지만 의미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결국에는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이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이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는 고린도 12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하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전해주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다 기도하고 다 이게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다른 역사지요. 예.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는 일이고 여기서 하는 역사는 시키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여러 역할들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해서 이렇게 성령은 같고 주는 예수님은 같고 하나님은 같다. 삼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와 그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인데 이름으로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라고 해야 될 텐데, 그쵸?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은 세 사람이 세 이름이니까 이름들로라고 해야 마땅한데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일체 한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성경에서 늘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성령님도 신이다. 각각의 신이다. 이것은 다신론주의란 말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여 만들어낸 사랑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폰트가 달라져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맞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맞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신학을 구축하고 신학은 신앙을 강화한다. 이것이 우리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서 신학을 해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학이에요. 사실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많이 있거든요. 단지 그냥 그 문서로서 논문으로서 책으로서 성경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신학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인은 아닌 경우들이 덜어 있더란 말이에요. 해서 신앙은 신학을 구축해요. 신앙이 있어야 그 신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신앙은 신학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학은 신학의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나누게 될 양태론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이죠. 예. 이런 신학의 이론들은 신앙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아, 신학에 그런 것이 있구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진단 말이죠. 이것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예요. 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교리 아니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 교리로서 우리들은 더욱더 굳건한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거는 이제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위에 1번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 아모스 이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목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예, 회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했냐면 325년에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화했을 때에 인정하고 예, 국교로 만들었을 때에 그때 이제 실은 그 이전부터 200년 때부터 아니면 더 앞서 나아가면은 바울 시대에도 이미 예, 이단주의자들은 있었어요. 예, 이단자들은 있었는데
200년대에 벌써 이 사람들이 한참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벌써 이단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자들을요,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의 이단자들과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의 이단자들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의 이단자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단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다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신학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 거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단자가 된 것이지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단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당시 이단과 요즘의 이단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해서 325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인근에 있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감독 318명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느냐면은 콘스탄틴 황제 여름별장이에요.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이렇게 허름한 한적한 곳이었는데 그 당시 황제 여름별장이었었어요. 여기에 이제 325년에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근데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느냐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서로 간에 막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옳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에 지금 알렉산더 옆에 제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했죠. 알렉산더는 이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그 즈음에 갑자기 알렉산더는 죽어요. 아리우스하고 알렉산더하고 둘이서 이제 싸웠었는데 둘 다 감독들이에요. 예, 감독의 직분으로서 싸웠었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죽으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청년이었었고 알렉산더의 아마 비서 정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교회 직분은 집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가 알렉산더 대신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지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6번이나 유배를 당했답니다. 아리우스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논쟁을 하는 중에 아리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정치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나쁜 놈, 못된 놈, 미련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죄명을 씌워가지고 유배를 보내고 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 다시 또 돌아오고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내용이고 아타나시우스나 알렉산더가 주장하는 바는 성경의 내용에 제대로 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시키면서 그 길을 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꺾이지 않았던 아타나시우스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피조되었으며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님인가요? 아리우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피조되었으며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 6번째 날에. 예.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예수님도 같이 계신 우리고요. 성령님도 같이 계신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아리우스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더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뒤를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느냐면은 아니다. 성자는 피조된 것이 아니고 성부와 동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이 결국에는 니케아 공유회에 모였던 318명의 감독들에게 이 관철이 된 거예요. 아,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아리우스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아리우스가 하는 말보다는 아타나시우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아타나시우스 말이 맞는 것 같아. 저기 욥기에서도 나타나는 얘기들도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 걸 보게 될 때, 그래, 그리스도가 피조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는 혼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여러 곳에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말이죠.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318명의 감독들이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머리로 짜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근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성자는 피조된 것이 아니며 성부와 동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니케아 공유회의 결론이었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확립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에서 파생되는 삼위일체가 워낙에 설명하기 힘들고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양태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론은요,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보기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들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잘못된 이론이 양태론인데, 양태론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한 나무다. 자, 봐라. 나무를 봐라. 나무를 보면은 밑에는 뿌리가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끝에 가지가 있지만은 모두가 한 나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죠?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요, 저희 집사람과 둘이 있을 때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봐라, 이것이 삼위일체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라고 양태론자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보실까요? 발전소. 요즘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많이들 이제 분분한데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또 이제 이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이기도 해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 발전소에 있는 전기와 전기줄을 타고 가는 전기와 우리들의 전구를 밝히는 전기와 다 똑같은 전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고 또 예수님의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다 어떤 각각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이시지 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해하기 쉽게 물이 얼음이 되고 공기가 되고 다시 또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공기가 되고 이렇게 모양만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양태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단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요. 우선 이 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오셨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계시고 신자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자는 없어지고 성령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일신론, 단일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느
단체냐 하면은요, 다락방이에요. 복음편지 6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이단이에요. 하지만 그 잘못된 한두 가지가 출발점은 똑같이 말방이었지만은 한 사람은 경주를 향해서 가고 한 사람은 입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 출발은 같이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 알죠? 이따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유 그 목사님 그 한 가지 틀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란 말씀이죠. 그 끝은 정반대 방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우선 다락방이 이렇게 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이런 단일신론의 이 양태론의 한 일파인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부활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거는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영어 시험 보면서 틀렸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댑션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어댑션이라는 단어가 양자, 입양한다라는 양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어 틀려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 양태론 가운데 양자론이라고 하는 인상은 또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완전히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사람이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양자론이 있는데, 이런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즘 시끄러운 구원파예요. 예, 구원파 사람들이 이런 양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활동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건 다신론이에요. 하나님 성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고, 예,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다신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 뿐이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우리들은 바울도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예, 우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시련 가운데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인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그러한 영원불멸을 부정하면서 인간이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예. 해서 이런 이제, 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 어느 정도 맞춰서 끝냈어요. 예, 이런 주장이 우리들에게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사님 그 하나 잘못된 건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말방에서 출발하더라도 일주일 가는 버스하고 경주 가는 버스를 타면 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해지냐면요, 우선 재림의 예수님을 부인하려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런저런 복잡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중간에 다 건너뛰고 말았지만은요, 예, 이 이단주의자들은요, 재림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안 온다. 예,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왜? 이미 하나님이,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주장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천사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하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위에 덧입혀가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은 없다.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한 거죠. 우리들이 흔히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어지고 의사가 이 환자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몇 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진단하던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들은 알 수 없죠. 내 죽는 날이 언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주의자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종말이냐? 종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 맞네 틀렸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다락방 다락방이 아니라 신천지 우리가 복음방 이야기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단계대로 순서대로 야금야금 그들이 파먹어 들어오는 대로 다 내버려 두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 말들도 맞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재림의 예수를 부인을 하니까 종말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종말도 없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도 없어지고 마는 이것이 이단주의자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이단주의자들, 저 어리석은 자들, 저 바보 같은 자들, 저 미련한 자들, 저 저주받을 자들 외면하고 무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버려둬. 그냥 쟤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냥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날이 올 거예요. 계산할 날이 올 거예요. 너 달란트 내가 5개 줬는데 지금 나머지 달란트 어디 갔니? 물어보실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너 1달란트 줬는데 그 1달란트가 또 어떻게 해서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이단자들의 주의 주장에 대해서 알았으므로 그들을 경계하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돼요? 그들의 교훈을 경계해야 되죠. 그들의 신학을 경계하고 그들의 주의 주장을 경계해야만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왕따시켜버리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제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가방 들고 검은 치마 입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알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그거 결코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들한테 천국이 있다니까 지금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오자니까 어느 교회요? 장산교회가 되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해서 그 사람들 엉뚱하게 미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참 복음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